네,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믿는 믿음과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젊은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비전너스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는 지금 몇 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하면은 시작부터 마음이 어려웠을 텐데 몇몇 용기 있는 분들이 5월 달이라고 되게 어려운 답을 해주셨어요. 5월 달을 무슨 달이라고 하죠, 보통? 탁월하십니다. 우리 승준이, 제가 이제 아들인데 아들이 5월이 무슨 달이니라고 했을 때 어린이달이라고 해서 아직 우리 아이가 어버이날을 기억하기엔 좀 멀었구나 라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5월을 흔히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날이 있어요. 또 어버이날이 있죠. 또 어떤 날이 있죠? 네,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어떤 날들을 맞이해서 평소에 잘 챙기지 못했던,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들을 만나서 서로 감사한 마음을 나누게 되는 달이 바로 5월 달이죠. 각종 행사와 또는 이제 이번에 연휴가 좀 길었던 것처럼 가족 여행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처럼 휴식도 취할 수 있는 달이 이 5월 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날이 많은 그 달이기 때문에 더 활기 있고 또는 기대도 되며 의미 있는 달이 5월 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앞에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했을 때 몇몇 분들은 웃으면서 말을 하지만 몇몇 분들은 지금 얼굴이 심히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밝은 이면에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지출이 아무래도 다른 달에 비해서 비교적 많고 여러 기념일들을 챙기느라 몸도 마음도 아무래도 형격히 피곤해지는 달 중에 하나가 5월 달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부담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오는 달이 바로 5월 달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가정의 달인 이 5월은 1년 중에 가장 바쁘고 가장 기대되며 가장 들뜨는 달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 가정의 달이 실상 가정을 위한 한 달이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의를 쫓아서 현실을 따라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현실도 그 대의에 맞춰서 따라가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명분만 있을 뿐 실리는 정작 없다고 한다면 진짜 가정의 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비단 가정의 달만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형식이 알맹이를 다 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반대로 형식만 있을 뿐 속은 텅 비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이렇게 하나로 일치하는 신행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따로 삶 따로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렇게 안과 밖이 다른 교회, 신앙과 행동이 다른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습니다. 이름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한번 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가 7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7교회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주님께 크나큰 책망을 받은 교회가 이 사대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 행위를 내가 안다, 지금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만 살았지 실제로는 죽어있는, 지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뭘 하고 있다고요? 죽은 자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름만 살았지 정작 죽어있는 교회가 너희 사대교회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실로 무서운 말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의 행위를 안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나의 행위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좋은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안 좋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칭찬을 들을 만한 일들만 했다라고 한다면 내 행위를 알아주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 행위가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이라고 한다면 내 행위를 누군가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겁나고 두려운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대교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그 행위가 좋지 못했어요. 분명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반듯한, 그리고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번듯한 교회 형태를 지니고 있었고 신앙적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가 이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명력은 정작 잃은 상태가 4대 교회의 상태였어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건물이 반듯하고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그 행위가 올바른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4대 교회는 경건의 능력이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이 4대 교회의 안타까운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활발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생명력도 넘쳐 보였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이 4대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밖에서 보는 4대 교회의 그 평가와는 달리, 물론 밖에서는 인정받았겠죠. 왜요? 7교회 중에 하나니까. 7교회,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7교회 안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바깥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겠습니까? 바깥에서 보는 평가와는 달리 사람의 모든 것,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의 평가가 바로 이 4대 교회 평가가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 4대 교회는 진실로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다. 이것이 세상의 평가와 다른 주님의 평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4대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리적인 안정이 있었어요. 물질적 풍요가 있었는데 이것만을 믿고 안일함과 부도덕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지정학적으로는 난공불락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어떤 외세 침략에도 쉽게 성읍을 방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만 이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상공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막대한 부를 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막대한 부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더욱더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치와 부도덕이 극심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이것을 지극히 세상적으로만 풀고 세상적으로만 받아들인 이 4대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버타며 가야 되는 그 교회가 오히려 반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4대 교회는 종교적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 행위라는 것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 실천하는 생활은 없었습니다. 기도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개인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 자신의 세상적인 간구 이런 것들은 있었을지 몰라도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분의 뜻을 듣고 그분의 뜻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기도는 실종되었다는 거죠. 찬양 역시 있었어요. 저는 방금 전에 우리 비전너스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심령을 고백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정말 신령한 찬양을 드렸어야 되는데 찬양은 있었지만 오히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허공에서 사라져버리는 마음의 찔림이나 감동이 없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는 거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회개와 경배가 살아있는 예배, 전심으로 주를 구하는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어디였다고요? 4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진리의 참빛을 비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그러한 교회의 본질과 기능을 완전하게 상실한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4대 교회는 그래서 현실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형식에만 치우쳐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신령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그 사명을 잊어버린 그 4대 교회는 와해되었고 종국에는 죽음으로 인해 고요하게 될 뿐이라고 예수님이 질책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4대 교회와 같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와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책망하실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책망을 듣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요, 책망을 들을 기회조차 없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되는 게 낫겠습니까?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당연히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며 이 땅의 성도들을 사랑하사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는 과감하게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혼을 냅니다. 근데 혼을 낼 때 어떻게 혼을 내죠? 너 이러면 혼나라고 합니다. 그럼 부모님은 혼내겠다는 의미일까요? 하지 말란 얘기일까요? 자, 왜 많이 대답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된 입장에서는 나 혼나겠구나, 벌써 정해져 버린다는 거죠. 부모님은 제발 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는 뭘 정해놨어요? 이미 나는 할 거고, 할 건데 용서하면 받지 못할 거고, 혼나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는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공경하는 척하면서 행동은 있으면서 마음은 정작 멀리 떨어진 모습을 주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4대 교회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생명력을 잃은 교회와 성도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이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선한 일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부인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입술로 외치는 신앙이 전부는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진실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지, 정말 말씀의 찔림을 받고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서 순복하는지를 살피시고 이에 따라 여러분과 저의 그 믿음의 신실함을 평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 하셨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행동을 아신대, 내 마음을 아신대, 정말 나는 폭풍 칭찬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난 상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대하면서, 제발 나의 행동을 알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대하면서 환하게 미소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누구 아무개야, 예를 들면 희민아,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 되게 미안해집니다.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누구누구 아무개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라고 했을 때 혹시 아셨을까? 내 마음을 아셨을까? 내 행동, 다른 사람 모르는 내 행동을 아셨을까? 라고 하면서 무슨 책망을 받을까 해요. 두렵고 떨려 잔뜩 긴장되고 위축된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시겠습니까? 진실로 책망받는 우리 귀한 비전어스 청년들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에 걸맞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진리를 선진하는 아름다운 행위를 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힘이나 사랑하는 희철아, 정말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기쁨이 되고 있구나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죽어있는 사대교회에 책망만 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 하나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냥 혼내기만 하고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죽어있는 사대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명령을 받아 그 명령대로 행하여 새롭게 됨을, 거듭남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앞장서서 2절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깨어
일깨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처해 있는 영적 상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제발 정신을 차려야 된다. 너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말씀을 기준 삼아 분별하여서 그것을 정신 차려서 되돌이켜야 된다 라고 일깨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올바른 사태 파악을 해서 지금의 그 잘못된 행위를 완벽하게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질책이겠습니까? 아니면은 4대 교회를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이 다시 한번 주신 귀한 기회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주님의 질책이 아니라 주님이 이 4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주기 싫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징계의 말바구 아래 밟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귀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형식주의, 영적 무기력함,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어가는 4대 교회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더 이상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듣는 척만 하고 말씀을 사실은 듣지 않으면서 다른 생각하면서 나는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하고 그 신앙의 행위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신앙활동에 참여를 하지만 친목 도모를 위해서 사람 때문에 마지못해 행해서도 안 된다. 입술로는 사랑해요, 전부 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는 여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요 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수근 이렇게 비방하는 겉과 속이 다른 행동,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은 행동도 안 된다. 제발 이러한 모습을 영적으로 파악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주님 앞에 일깨워 항상 정신을 차려야 한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간절하게 외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일깨우라라는 이 말씀 하나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으시고서 이렇게 4대 교회에 제발 일깨워줘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외치시면서 또 한 가지 2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스크린을 보실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4대 교회가 죽었으니, 4대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죽었는데 그 중에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은 몇이 있다. 그 죽지 않는 몇이 남았으니 그 남은 자들이 마저 죽지 않게 지켜 보존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분명 4대 교회는 앞서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소망이 느껴지셨나요? 기대가 느껴지셨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저 역시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심각해졌다는 거죠. 대체 여기에 희망이 무엇일까? 이미 생명력이란 걸 잃었는데 여기에 소망이 무엇일까? 4대 교회는 소망이란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를 한번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믿음의 눈. 네, 그렇습니다. 현실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안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이 자리에 바쁜 가운데서도 5월의 가정의 달에 그 바쁜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주를 만나기 위해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신실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저를 한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남은 자들. 네, 그렇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자들을 뭘로 볼 수 있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분명 주님께서는 남은 자 몇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대홍수 심판이 어땠나요? 창세기에 나오는 대홍수 심판을 보면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이 그러했다는 거죠.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롯의 가족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했어요. 근데 여리고 성이 멸망했을 때도 구원받은 기생 라합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많이 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평소에 강건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땅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학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허락받아서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데 있고 그 구원이라는 은혜 선물을 굳건히 붙잡았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누구처럼요? 여러분처럼. 진실로 여러분들은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굳건히 붙잡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모두 다 자신 있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길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구원받았습니까? 그 구원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이자 기쁨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근데 어떠했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친히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를 등을 돌리고 메시아로 오히려 거부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무리를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을 때 그 대다수 편에 나의 아내를 위해서 그 씀에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편승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땅 가운데 세상적으로 현명하게 살아갈 것들 스펙을 쌓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주변의 친구들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런 세상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이 자리에 앉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은 영적 이스라엘,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로마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은혜를 원하십니까? 자, 저주를 원하세요? 축복을 원하세요? 나는 자신 있게 난 저주 받겠습니다. 예, 이런 이거 믿음의 패기도 아니죠. 그냥 무모한 패기를 드러낼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네. 근데 은혜를 우리는 원해요. 축복을 받는 거 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받았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이미 여러분들을 뭐라 부르셨다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할게요. 당신이 남은 자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본질이 내가 남은 자구나, 내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구나, 이 귀중한 선물을 잊어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은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연인이 있어요. 근데 연인이 100일을 기념하여 커플링을 선물을 했습니다.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뭐 중요하다 있고, 예, 왠지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좋아요. 결혼을 했다 칩시다. 예,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예물 반지를 교환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진 않았지만 아무데나 돼요, 안 돼요? 예,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데나 막 화장실 이런 데다 처박아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집안이 뒤집힙니다. 예, 파멸의 지름길이 뭔지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물며 세상 물질이 이러할진데 구원을 무언가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어떤 것도 천국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마치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또는 저 화장실 구석에 처박아 둔 것처럼, 또는 아예 잊고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결코 생명력을 잃은 사대교회와 같은 죽은 자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남은 자예요. 그것도 은혜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는 자, 남은 자들이 다른 누가 아닌 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이 부분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결코 남은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남은 자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복음만을 온전히 믿는 자만이 남은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예수님만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온전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10% 1%도 안 되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고 그냥 나의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는 걸로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죽은 자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그 충만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영혼은 죽은 채 걸어다닐 뿐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안에 누가 내주하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럼 좋아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성령님이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하다. 있으세요? 자, 성령님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성령이 충만함을 항상 느껴요, 못 느껴요? 항상 못 느낀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성령님이신데 내가 못 느끼게 본인만 아시게 충만하신 성령님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온전히 믿지 않고 자꾸 나와 세상과 타협하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까? 바로 고백할 줄은 몰랐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다시 초청하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미 충만하신 은혜를 덧입은 남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 그래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믿는 자가 남은 자가 되고, 그 남은 자는 반드시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온전히 죄와 악한 행위에서 떠난 자들만이 살아있는 자로, 남아있는 자로, 충만함을 덧입은 남아있는 자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사대교회 혹시 복음이 없었을까요? 사대교회 혹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었을까요? 이 사대교회라는 곳에 성령님께서 그곳을 떠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도 있었어요. 사대교회에는 성령님도 분명히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단지 그 사대교회의 그 모든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도록 자신과 타협하고 죄와 세상과 사단을 친구로 벗삼아서 타협하며 살아왔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나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도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타협했던 것이 이 사대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죠. 그러면은 우리 몸을 보통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 거룩한 성령의 전인데 우리 몸의 주인은 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되시겠죠. 자, 좋습니다. 즉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교회와 성도가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경건의 능력을 잃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대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스스로가 내가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붙든 것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모른 척 외면하는 거 다른 말씀을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보다 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나보다도 더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한 번만요? 아니요. 지속해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은 자입니다. 의심할 여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지키며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는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죽은 자들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 그 죽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나만 남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죽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그 죽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입술과 나의 삶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찬의 예식을 이제 곧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의 예식 가운데 그냥 오늘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니까 라고 해서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정결하게 이 성찬의 예식을 드릴 수 있는 남은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 성찬 가운데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오늘 기도했던 우리 혜인아, 다시 한 번 더 정결하게 남은 자로 나아오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그 본질에 대해서 되새기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사명을 고치시키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미 택하심을 받은 그 남은 자답게, 그리하여 그 은혜의 선물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허락받은 그 충만한 남은 자들답게, 죽은 자가 아니게 그 남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그 믿음대로 행하며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그 남은 자답게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비전하우스 청년부 여러분들,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비전하우스 청년부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부터 찬양을 드리고 먼저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구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패기, 자신 있게 주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아멘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찬송가 425장을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주님, 진정으로 나의 뜻을 이루느라 내가 죽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게 허락하시고 남은 자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찬양하신 후에